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틀어서 교회라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총회라 또는 하나님의 총회라 부르기도 했고요. 그들을 죄된 세상에서 어떻게 불러내시는가를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모델로 써서 세상에서 교회라는 무리가 건져내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놓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접두어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라는 뜻은 불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인데요. 밖으로 건져내어짐을 받은 자들. 도대체 어디에서 밖으로 건져내어짐을 받은 자들입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건져내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무리는 항상 세상과 등을 지게 되어 있고 세상은 그들을 등진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국민, 주권, 영토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즉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행복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인생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고 그런 능력이 자기 안에 있다고 믿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옳다고 해야 하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는 것을 그르다고 해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무리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지어져 가는 것이 가장 큰 교회의 본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부족하셔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일을 도와달라고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작정과 예정과 섭리하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며 그 길에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순종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음에도 베드로의 설교에는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은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돌에 맞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서신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명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종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하나님과 그 예수님께서 말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에서 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자리에서, 스데반은 스데반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2000년 전 헤브라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했죠. 오히려 당신을 비웃고 마음속으로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친구야, 나도 알지 못했네. 심지어 그를 미워도 했지. 그는 어린 양 하나님 아들, 그대와 나를 만드신 창조주. 그분께 우리의 영생이 있는데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네. 그토록 오랜 세월을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2000년 전 헤브라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했지요. 오히려 당신을 비웃고 마음속으로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노아의 이제 홍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요걸 우리가 하나의 드라마로 한번 각색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제 텅 비어 있는 그런 무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우리가 무대 장치부터 등장 인물까지 한번 다 넣어보잔 말이죠. 자, 텅 빈 무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그 무대에다가 등장 인물을 이제 하나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자,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이 누구예요? 몇 명 없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의해 선택된 짐승들이죠. 이제 무대 세트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무대 배경은 어때요? 무대 배경 아주 심플해요. 홍수로 창일한 바다와 커다란 나무 방주, 딱 두 개입니다. 그렇죠? 이제 요걸 갖고 한번 드라마로 만들어 보잔 말이죠. 여기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가. 제가 어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리가 뭐 조직신학적 설교다, 뭐 성경신학적 설교다 이렇게 뭐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조직신학적 설교를 하죠. 그게 이제 쉬워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많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때, 영적 그 대각성 운동 때마다 쓰였던 그 하나님의 종들이 거의 조직신학적 설교를 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을 거시적으로 좀 크게 갖고 이제 성경신학적으로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보는 버릇을 해야 그 성경 전체에 편만하게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와 십자가라는 그 주제를 우리가 이제 잘 캐치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이렇게 성경신학적인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그 맛보기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매 설교를 거의 성경신학적 그런 관점에서 풀어서 설교를 하거든요. 저희 교회 성은아교회 설교는 주일 설교도 1시간 반, 수요 예배도 1시간 반. 그래서 웬만큼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커지면 안 돼요. 교회 커져봐야 그리고 헌금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돈 많아봐야 사고만 나지. 그리고 사람 많아봐야 싸움만 나고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일단 400~500명 넘어가면요 서로 몰라요.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큰일 나서 자꾸 커져서 그래서 자꾸 지금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얼치기 그냥 와갖고 그냥 새로운 이야기니까 그냥 뭐 신선하다. 예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은 주차장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그냥 옆에 가라고 자꾸 이제 제가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또 혼났어요. 당회에서 온 사람들 자꾸 쫓는다고. 사실 제 진심은 그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이들만 모여서 우리 예수만 이야기하고 우리 예수만 찬양하는 그런 교회 합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건데 제가 왜 오는 사람 쫓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이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뭐 가끔 그런 소리도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무대 장치인 그 홍수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보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물 혹은 홍수, 바다 하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보통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대부분 물, 바다, 홍수, 풍랑 하면 성경에서 심판, 저주, 죽음, 어두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해요. 몇 군데만 제가 보여드리죠. 이사야서 57장 20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러죠? 악인이 요동하는 바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32편 6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서 홍수는 심판이죠. 심판이 일어나도 그 심판이 저에게 이르지 못하리라. 이걸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미가서 7장 19절 보세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바다는 죄를 품어 안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물, 바다, 홍수는 죄악된 세상과 그 죄악된 세상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혹은 저주를 상징해요. 따라서 그 물, 홍수 거기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그게 사망이에요. 저주의 심판 아래 들어가서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온 땅의 창이란 홍수는 바로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저주의 물, 거기에 빠지면 다 죽어요. 거기에 빠지면 다 죽는데, 그래서 기식하는 것들이 거기 빠져서 다 죽었죠. 근데 그 위에 안 빠져 죽고 그 위에 동동 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자, 무대 세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 빠지면 다 죽어요. 저주의 바다, 저주의 풍랑 속에 여기에 빠지면 다 죽는데 그 위에 동동 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동 떠 있는 것 안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어떤 자들이 들어서 그들만 살아나요. 나머지는 전부 기식하는 것들은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자,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을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거다? 점층적인 기법으로 기록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그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그 구원, 예수 안에서만 완료되는 그 구원을 조그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무대 장치인 방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방주라고 번역이 된 그 테바, 히브리어 테바는 사실 직육면체예요. 제가 여기 올 때 여기 오기 전에 홍콩에서 이제 5번 집회를 하고, 5일 동안 집회를 하고 왔는데 11번 설교했어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2시간씩 11번. 거기에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홍콩에. 근데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에반 올마이티 같은 그런 영화 보면은 이렇게 큰 무슨 범선처럼 배처럼 이렇게 뭐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테바는 그 직육면체 상자예요. 배 모양이 아니라.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 정말 그 완성도 있는 그런 비율로 만들어진 그런 상자죠. 그래서 물에 안 빠지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자예요. 자, 그 상자가요, 이제 저주의 바다, 풍랑의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그 테바, 방주가, 그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 번 딱 더 나오거든요. 어디겠어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어디 나오냐면 2장 2절로 가볼게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10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서 갈 상자가 테바예요. 그리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과 나무진이 칠해지잖아요. 창세기에서. 근데 여기 테바 안에도 역청과 나무진이 칠해지죠. 그리고 이 테바에 죽어야 할 모든 히브리 남자애는 다 죽어야 되죠. 그 저주의 물 아래 그 모든 히브리 남자애가 다 빠져 죽었어요. 그거는 바로의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다 빠져 죽어야 하는 그 자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그 테바에 담겨서 둥둥 떠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제 점층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한번 나가보자고요. 이제 선택받은 자들을 품에 안아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낸 그 방주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등장해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우리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into Moses, in Moses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이스라엘이 그들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그들의 수가 적은 연고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 그러죠. 그거는 그들의 그 민족의 수가 그 당시에 가장 적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뭐가 대단히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애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어떤 백성들이 전부 모두가 빠져 죽어야 할, 죄인들은 모두가 빠져 죽어야 할 바다에, 거기에 애굽 백성, 힘을 상징하는 세상의 군대가 다 빠져 죽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빠져 죽어야 그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간 홍해 도하 사건, 그것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들이 모세 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in Moses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노아의 방주 그 테바가 그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담은 갈상자 테바로 이렇게 옮겨지고 이제 이 테바가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역시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모세라는 한 사람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 하나를 쭉 끌어올렸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냥 함께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 모세만 끌어올렸더니 그 모세가 품고 있는 자들이 전부 저주의 바다 위로 올라오는, 마른 땅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나는 모형이고 원형이 올 건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가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에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렇죠? 이 모세가 상징하고 있던 원형이 드디어 온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을 통해서도 확증하세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관사가 붙어 있죠. 그 선지자, 이스라엘은 바로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분이 그 선지자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모형하고 있던 그 테바를, 지금 테바는 모세를 모형하고 있었고 모세는 지금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전부 다 빠져 죽어야 할 이 죄악된 세상, 여기는 지금 불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불 던지러 왔다 그러죠.
선지자들을 이미 보내서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불이 안 붙었다. 불이 붙었으면 내가 왔겠니? 그래서 내가 불 던지러 왔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불 던져진 거죠.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저주의 바다예요. 풍랑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게 다 빠져 죽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들을 풍랑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세상에서 여러분 대장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물 위에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물 속에서 그 물 속에 잠겨 있는 좀비들하고 우리의 인기와 가치와 이런 걸 경쟁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물 위에 떠야 된다니까요. 근데 전부 물 안에서 자꾸 대장시켜달라고 그러고 거기서 자기 소원 성취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죠. 이 시대를 보기에. 자, 그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아주 명쾌한 그림으로 이제 아주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 한번 보죠.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보세요. 지금 마가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과 떡 떼시던 일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걸 연결시키고 있죠.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한지라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그 사건조차 그 사건도 이해를 못하더라. 이렇게 마무리 짓잖아요. 그러니까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사건은 어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죠. 자,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거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팔레스타인은 아주 큰 땅이 아니니까 맨 위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맨 위에. 그리고 그 위쪽이 갈릴리 지방이죠. 그리고 두로와의 경계예요, 거긴.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그 밑에 사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예수님이 갈 때는 항상 이렇게 돌아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요 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대 사람들이 개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에게 망한 뒤에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씀으로 말미암아 피가 막 섞여요. 아맛 사람, 바벨론 사람, 아수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로 막 이주시키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은 전부 아수르를 끌고 가갖고 피를 완전히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유대 사람들이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제사 지낼 그런 자격도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따로 짓고 이런 형편이 됐잖아요. 그때 그 남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항상 이렇게 돌아갔다고요. 근데 보세요. 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첫 번째 정복한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 뭐였어요? 여리고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은 광야고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이 갈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갈라지고 여리고가 그냥 망치질 한 번 안 했는데 와르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니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야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에레모스 빈들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빈들이라는 단어는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거예요. 요단 동편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이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이 옵사리온은 사실 두 마리가 아니라 두 토막이에요. 그래서 보리떡은 당시에 이제 개나 돼지가 먹던 거였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이 잘 안 먹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그냥 없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음. 그 없음을, 그러니까 없음으로 오신 예수, 이 땅에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 이 중에 정말 너무 못생겨서 사람들이 보다가 아이고 야야야 못 보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다 그래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렇게 없음의 모습으로, nothing의 모습으로, 아벨이라는 단어가 nothing이 없음이거든요. 그가 마저 죽잖아요. 바로 그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 없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바로 그런 하늘의 풍성한 하늘 양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를 보여주는 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 개나 돼지가 먹는 그 보리떡, 그걸 먹다가 목이 너무 막히면 짠 걸 조금 먹으면 입에 침이 돌죠. 그때 조금 빨거나 씹었던 거, 그러니까 멸치 토막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에 간장에 절인 거, 그건 그냥 없으면 A의 도시락, 없는 거. 그런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하늘의 양식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예? 집 팔아서 헌금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튀겨준다 이런 거 아니고 사기고, 그 예수 이야기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왕이 되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전도 하면서 일단 사람들을 예배당 안에 마구 이렇게 끌어모아 놓고 그냥 복음을 들려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뭐 예배당의 문턱을 낮추자. 그래서 뭐 제가 신학교 때도 여러 과목 배웠어요. 그래서 뭐 교회 성장하기라는 등 불신자에게 열린 교회가 성장한다 뭐 이런 걸 리워렌 책도 읽고 페이퍼를 써내는 게 그렇게 많았어요 또. 그래갖고 그건 뭐 장학금은 받아야 되니까 제 생각과 전혀 반대로 써서 장학금은 받았지만 참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교회가 문턱을 낮춰갖고 그 사람들을 일단 끌어모은 다음에,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고 다니셨는데 수만 명이 찾아왔을 때 그러면 거기서 가르쳤어야죠. 왜 도망가세요? 왜? 뭐라고 그러면서 도망가요? 니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걸로 나를 찾은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로 온 거 아니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아니니까 내가 이야기해도 너희들은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무슨 열린 예배를 해갖고 뭐 세상과의 이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열린 예배는 뭐고 닫힌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예배지.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 그거 그렇게 해갖고 교회의 세력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세력 키워봐야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골칫거리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와서도 엉뚱한 것만 관심 갖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도망가시면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보내시면서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빈들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을 모형으로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를
제자들이 아무리 전부 그 익스퍼트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에요. 여기도 그냥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그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여 거길 건널 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건너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에 인간의 힘이 가입이 된단 말입니다. 구원 사건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병이 됐는데도 이들이 베테랑 어부들인데 그 바다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져도. 이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 딱 올라가셔서 그들이 노를 젓는 걸 끝까지 보고 계셨어요. 그때까지요. 근데도 안 말려줬다니까요. 풍랑을 멈추게도 안 하셨고 그때까지 그들이 정말 혼비백산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보고 계셔서 지켜보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심술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 뒤로 빠져서 제자들을 뒤에서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늘 앞장서서 뭐 미리 싹 비벼 먹고 싸우면은 그거 말려야 돼. 뭐 이 불을 확 내려서 다 태워버릴까요? 그러면 걔 또 말려줘야 돼. 예수님이 앞장서서 끌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요때 딱 한 번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신 거예요. 12사도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은 12지파, 신약은 12사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이란 말이죠. 자, 12사도 뒤로 하나님의 현현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의 사자, 불기둥, 구름기둥이죠. 그 하나님의 사자는 뭐 사사기나 여러 개 찾아보면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예요. 보신 분들 아시죠?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가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다가 또 여호와라 그랬다가 막 이렇게 혼용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누구? 예수예요. 그 예수의 성육신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자마자 시작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일을 합니까? 그때 이미 성육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삶에 개입하셔서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 예수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한 번 홍해 앞에서 뒤로 물러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널 때까지 뒤에서 뭘 하냐면 이들이 그 바다를 다 건널 때까지 적들을 막는 거죠. 불기둥이.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뒤에 서서 바로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게 승리거든요. 그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니까 그걸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죽어라고 노를 졌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 저주의 풍랑의 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 돼요. 자, 노아의 홍수 사건, 출애굽기의 그 모세의 사건,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예수 이야기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다 빠져 죽어야 돼. 이 12지파, 12사도가 상징하는 교회. 우리는 그렇게 다 빠져 죽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죽어라고 했는데 늘 그 자리야. 그들은 헐몬산에서 찬바람이 내려와서 언제 여기에 풍랑이 일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 풍랑은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안 된 거예요. 전문가가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 빠져 죽어야 할 그 자리로 예수님이 혼자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저주의 물에,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지 않을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와 관계없는 모든 인간은 다 거기 빠져 죽어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물 위에 뜰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죠. 걸어오셔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그러죠. 유령이다. 그런 이야기가 왜 거기 쓰여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 토시 하나라도 허투루 기록된 게 없습니다. 유령이다. 왜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저주의 풍랑의 바다, 이 세상을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만 바라보다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가 유령처럼 여겨진다는 거 아세요? 잡히질 않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늘 침묵하시는 것 같죠. 뭐라고 좀 화끈하게 응답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잡으려고 해도 잡히질 않아. 아니 5만 번 기도했는데 딱 2번 들어줘. 그것도 뭐 잃어버린 지갑 한 번 찾은 거, 뭐 택시 한 번 부른 거, 이거 전 딱 2번 응답받았거든요. 그 2번. 아니 하나님이 늘 침묵하시는 것 같아. 안 잡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져 있으면서 그 풍랑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유령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유령이다 라고 하는 그 자들을 찾아오시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찾아오셔서 그들이 아니 혹시 주님 맞나요? 그랬을 때 나다라고 이야기한 그 단어가 에고 에이미예요. I am who I am.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 유령 아니야. 하나님이야. 너희를 구하러 온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이 문제에서 구하려고 온, 너희들이 지금 빠져있는 니들이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에서 너희를 건지러 온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빠져 죽어야 할 그 사망에서 너희를 건지러 온 거거든. 그래서 에고 에이미가 거기 들어가는 거야. 난 하나님이야. 마귀도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거 해주러 온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이야. 그때 제자들이 교회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12사도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 그 배가 가려던 땅에 당도했다 그래요. 가려던 땅은 어디? 동편에서 서편이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그 믿음만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우리가 다 빠져 죽어야 할 그곳에 우리가 빠져 죽지 않고 아무런 우리가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던 땅에 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 흠집을 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요나서인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은 이 풍랑이 있는 바다, 그 바다 위에 이제 다 빠져 죽어야 돼요. 뭐 심청전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건데 거기에 요나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다 빠져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요나 하나가 물에 빠져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를 덥석 문 물고기를 성경에 스올이라 그러죠. 지옥입니다. 다 빠져 죽어야 하는 그곳에서 한 존재가 지옥에 빠져서 사흘 밤낮을 지내다가 나왔더니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나가 복음을 전하러 간 그곳이 어디였어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는 이미 그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얼마나 포악한 사람들이었냐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개구리 뒷다리 꿰듯 쇠꼬챙이로 사람들의 혀를 꿰어서요. 이렇게 혀를 뚫어서 사람들을 줄줄이 꿰어서
포로로 끌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이. 그런데 아니 엊그제 내 조카, 우리 삼촌, 내 자식, 우리 부모가 그렇게 끌려간 걸 봤는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라 그러니까 요나가 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놈들을 살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래서 딴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어코 그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남으면 안 될 악당들인데, 인간의 선악 구조로 판단했을 때는 살아남으면 안 되는 악당들인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바로 저놈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악당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한테요. 하박국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선민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살아나는 존재, 산 존재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너희들이 행한 어떤 행위나 너희들의 됨됨이로 구별이 되는 게 아니란다를 보여준 게 하박국이잖아요. 살아나면 안 될 그런 존재로 보여지는 니느웨 사람들이, 다 저주와 사망의 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 될 존재들이 한 사람이 스올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냥 거저 살아나는 거예요. 거저. 요나가 대단하게 뭐 외쳤을까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뭐 외쳤을까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냥 마지못해 중얼중얼 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 한번 봐야지. 그리고 딱 산에 올라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살아 올라오는 것이죠. 아, 그때 진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이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는 성경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갔나요? 아니요. 모세도 거기서 죽었는데 변화산에 나타났잖아요. 새 옷 입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때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리고는 처참하게 다 끌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성경을 보면서 교회로서, 성경의 독자는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층과 그 밑에 진의, 진짜 메시지가 담겨있는 속이 있어요. 근데 이 문자층은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디도 매일 아침 성경을 읽었고 그 성경을 몸으로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간디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읽은 게 산상수훈이에요. 간디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산상수훈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힌두교인입니다. 문자로는 아무나 다 읽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러셀 같은 사람도 성경을 100번을 정독하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쓰잖아요. 돌 김용옥 선생 같은 분, 그분의 뭐 요한복음 강해나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천재예요, 시대가 나온. 근데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없다라는 그 양반과 아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면서 세미나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문자로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십자가와 예수로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문자로만 읽고는 이걸 법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건 지켜야 돼, 요거는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덕책 수준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한다고 뚝 펴놓고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리고 가다가 조금 탁 걸리는 단어, 사랑. 아, 사랑. 오늘 사랑이구나. 그래, 오늘은 하루 종일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나가다가 그냥 왕창 깨지죠? 그건 토종비결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큐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성경 전체를 일관성 있게 뚫기 전에 큐티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로 당신이 그걸 풀 수 있기 전에
엉뚱하게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으려고 어떤 법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당신은 반드시 오해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그냥 죽어라고 공부하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항상 문자층과 진의가 담겨 있는 속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요 진짜 속을 벗겨서 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문자라는 건요, 인간의 문자라는 건 항상 법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문자는 화장실에 가니까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붙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안에 흘리면 악, 안 흘리면 선이라는 인간들의 선악 판단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문자 안에, 그죠? 법이에요, 그 법. 조금 더 가까이, 멀리 떨어지면 악, 가까이 와서 안 흘려야 선, 이런 그런 법이 이미 문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판단을 자기들이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법들을 세우는데, 그런, 보세요. 어떤 법이 생기려면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죠. 혼자 개인적으로 우기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이게 이제 법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회적인 합의는 반드시 어떤 관습이나 패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의 행위에서 행위가 관습이 되고 이제 패턴이 되면 이 합의가 되는 거죠. 야,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선이구나. 우리 이거 선이라고 하자라고 합의가 되면 이게 곧 법이 되고 이게 문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의 그 행위와 그 행위에 의한 관습과 패턴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그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행위라는 게. 그러니까 보세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이제 자존심을 챙겨야 돼. 왜?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제가요, 은혜를 설명하면요, 사람들이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러죠. 그래야 막 살아보세요. 그러면 막 살지도 못해. 왜? 막 살면 사람들이 나 깔볼까 봐요. 이렇게 악대의 사람들은요, 또 속으로 나는 진짜 막 사는데 그러지 마세요. 가끔 제가 여기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편이요, 목사님이 설교 듣고 맨날 새벽 2시에 와요, 이런 분 있었죠? 어떡하실 거냐고 저한테. 뭐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자유하라 그랬다고 맨날 2시에 들어온대요. 인간은요, 막 사세요 그래도 막 못 살아요. 인간들은 자기 자존심을 챙겨야 돼요. 자아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에요, 막 사세요 그래도 못 살아요.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막 못 살게 끌고 가세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막 살아보세요. 되나? 막 살긴 사는데 마음에 묵직한 게 이게 더 고통스러워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막 못 살아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자기의 자존심과 가치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사회적으로 합의를 끌어내요. 야, 우리 간음하면 요거 악이라고 규정하자, 정의하자. 왜? 우린 하나님처럼 된 자들이잖아.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서는 되겠어? 야, 우리 살인, 도둑질, 거짓말, 이런 거 다 죄라고 하자 라고 합의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러한 판단이 모든 인간들의 언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 문자로만 읽게 되면은 그 성경을 그냥 법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건 해야 되나, 요건 말아야 되나, 요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안 하는 사람은 못된 사람, 요렇게 판단한다니까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야,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기까지 다 죽여!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다 죽여! 그건 전쟁법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유사이래로 전쟁법이라는 게 있는데, 전쟁법에는 아녀자와 어린아이는, 민간인은 죽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서 아기들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 어기면 안 돼요. 그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그래. 하나님 말을 듣는 걸.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그냥 살려갖고 오는 바람에 폐위됐죠. 의도는 좋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좋은 살진 송아지 가축들 살려갖고 왔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제사 지내라 그랬니? 순종하라 그랬지. 다말이 시아버지와 통관해서 애를 낳습니다. 성경이 다말을 의롭다 그래요. 그게 의입니까? 기생 라합이 나를 팔아먹은 걸 의롭다 그래. 그게 의입니까? 성경은 선과 악을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선악 구조로 이렇게 정의해 놓은 그리고 합의해 놓은 그런 도덕과 윤리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선악 구조에 의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선악으로 자기들이 정의하고 합의해서 그걸 언어 속에 다 넣어요. 그리고 그걸 하면 괜찮은 존재, 안 하면 못난 사람.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도 그런 어떤 힘의 원리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의 파워잖아요. 뭐 깨끗하고 뭐 순결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파워가 돼갖고 그걸 가진 사람은 굉장히 괜찮게 살아내는 사람, 아닌 사람은 아주 못나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살인마 김대도 하고 뭐 헨리 나우엔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굉장히 거의 신격화하여 그분의 이 삶을 칭송하잖아요. 하버드대 교수 자리를 버리고 저 라르스 공동체에 가서 똥기저귀 빨다 죽었으니까. 물론 그 캐톨릭의 그러한 뭐 신인 협동설에 의하면 뭐 그런 열심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왜? 그래야 인간의 공로가 합쳐져야 이제 구원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죠? 연옥에서 오래 안 살아도 되고 공로가 쌓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간의 선악 구조를 갖고 그걸 한번 판단해 보잔 말이에요. 그분이 어딜 갔는지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김대두는 죽을 때까지 살인만 하다 갔어요. 그것도 무고한 사람을 도끼로 가족을 다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막판 뒤집기로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는 간수들에게 마지막 가는 길에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같은 것도 사랑하신대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김대두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선악 구조로 판단했을 때. 김대두는 지금 개털모자 쓰고 있고 개털모자 쓰고 판자촌에 천국의 판자촌에 가서 살고 헨리 나우엔 같은 분은 천국의 맨션에서 살까요? 여러분 천국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다 만족한 곳이에요. 그런데 상급 차등론이 웬 말입니까? 상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 그러면 지금 천국에 가서도 자기는 우위, 어떤 열등한 존재들보다는 우위에 서서 그거 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 받아서. 요걸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마귀의 세상의 사고라니까요. 모든 존재가 다 만족한 그곳에 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온 종이나 저녁 6시에 온 종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영생!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화되어 나타나는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막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살 수도 없지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는 사랑도 할 수 없다면서. 예, 그런데 왜 목사님이 사랑하라 그러세요? 전 막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떡 하나 더 갖다 주라 그래요. 커피라도 한 잔 더 타다 주라 그러고 제가 막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아니 그럼 목사님 말이 다르잖아요. 은혜라면서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면서요. 예. 미운 사람에게 떡을 하나 갖다 줘봐야 내가 그거 안 된다는 걸 알죠. 나는 알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떡을 갖다 줘?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야,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봐주지만 나는 알죠. 속으로 처먹다 확 뒤져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잖아. 나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부려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내가 몰라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땐 또 돼요. 그게 진짜로 너무 미워 죽겠는 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품어 안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야, 내가 며칠 전까지 저거 떡 처먹다가 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됐지?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구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특하게 변했구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우리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하나님이 그거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그거 카운트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네가 진짜 네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런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니를 가르쳐주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 완료된 자들이 자기의 실체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는 건 어떤 진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쓰기가 모호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안 쓰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인간의 언어의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해는 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already not yet이란 말이에요. not yet. 뭐가 not yet이냐면 아직 육신을 입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not yet. 완성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됐는데 내가 여기에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not yet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 존재네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로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는 이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를 이제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물 위를 걷는 자가 됐어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저주의 풍랑, 사망의 증상들이 만들어내는 그 저주의 풍랑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된 거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풍랑이 많이 일까요? 왜 아파요? 왜 시련을 당하죠? 왜 자식이 이렇게 속을 썩입니까? 왜 망하셨어요? 왜 이렇게 우울해요? 왜 이렇게 풍랑이 하루도 멈추질 않을까요? 아, 내 삶엔 풍랑이 없는데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는 이미 풍랑을 딛고 선자들이라면서 왜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풍랑이 하루도 그치지 않고 휘몰아칠까요? 거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 풍랑은, 이 세상의 풍랑은 계속해서 내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 돌진해 와요. 그리고 나를 이리 휘둘렀다가 저리 휘둘렀다가 정신 못 차리게 만들죠. 그때 여러분은 그 풍랑에게 휩쓸려서 확 죽어버릴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저주의 풍랑아, 세상의 풍랑아, 와라! 근데 미안하다, 나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다. 나는 거기에 빠져 죽지 않게 이미 완료가 됐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았네. 어떡하니?
나는 너에게 절대 휘둘릴 수 없어. 그게 그 풍랑을 딛고 선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풍랑을 다 없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풍랑 속에서 내 새끼들 믿음 발휘하라고 그 풍랑에 그냥 던지시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을 그 저주의 풍랑 속에 던지신 것처럼 우리를 그 풍랑 속에 던지시고 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한지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저주의 풍랑 위를 딛고 이미 선자가 되었다니, 야, 어떻게 나는 이 일들로 그냥 곧 목매달아 죽을 것 같은데 이것들이 이미 다 극복이 되고 이미 다 평정이 되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불교인들도 다 해요. 문제 없어지고 내 소원 성취되어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믿음이 요구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때때로 풍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를 더 붙드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예수 안으로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여러분, 추석 전날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그 상인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죠. 이 중에도 혹시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계시면 참 안타깝게 되어 있는데, 그 재래시장에서 대목용으로 쌓아두었던, 그게 뭐 다 떠내라고 썩었다고 하는데, 그 음식들이 대부분 어디에 쓰일 것들이었어요? 제사에 쓰일 것들이었죠? 여러분, 만일에 그러한 어떤 우상 섬김의 현장에 물이 아니라 불이 쏟아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심판의 불이 이제 그 우상 섬김이라는 자아숭배에 빠진 이 모든 인간들의 세상에 곧 뿌려질 텐데, 그때 쏟아진 게 물이 아니라 불이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성도는 어떤 일을 겪어도 거기서 유익을 얻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또 잊고 살았구나. 내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또 놓치고 있었구나. 재산이 다 떠내려갔는데 그 속에서 배웠다면 그게 복이에요. 물폭탄이 아니라 물복탄. 예전에 진중권 씨가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원자폭탄이라고. 성도의 삶에 닥치는 환난이나 고난은 선용되어 항상 합력하여 선이 돼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견디셔야 돼요. 아, 그래도 너무하지 않냐. 하나님이 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나는 아무리 비집고 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어. 올라가면 또 밀고 겨우 기어 올라가면 또 밀고. 아, 하나님 왜 그러시나? 도대체 길이 없어. 길이 없어 도대체. 어떻게 가야 돼? 그런 절망의 순간들을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에게.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예수라는 길밖에 없어요. 성도가 갈 길은. 그 예수가 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길이 되어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길이 됐다니까요. 그냥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의지하라고, 예수께 마음 드리라고 우리가 엉뚱한 거 길 삼아 가려고 할 때 요거 길인가? 자식이라는 길, 돈이라는 길, 소유라는 길,
건강이라는 길,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미시는 거예요. 왜? 제대로 된 길로 오라고요. 그 길 가면 떨어져 죽거든요. 제가 실제로 캘리만자로에 갔었는데 대학교 때 고산병이 있어갖고 제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터덜터덜 가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확 잡아당겼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하여튼 누가 확 당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앞을 보니까 진짜 천길 낭떠러져요. 한 발짝만 더 갔으면 떨어져 죽었을 거예요. 뒤를 보니까 내 친구들이, 여기 오늘 우리 대학 후배들이 여기 또 쭉 와 있는데 그 대학 친구들이 똑같은 증상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막 말리는데 듣지를 않아요. 힘들고 막 정신이 몽롱하니까 왜 그래 비겨 막. 저는 봤잖아요. 저기 가면 죽어. 안 돼. 일로 오지 마. 그러는데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질러야지. 오지 마! 계속 와? 때려줘야죠. 오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 마! 거기 가지 마! 죽어! 글로 가면 죽어. 계속 그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야죠. 당신의 백성만.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안 믿는 놈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수입이 2배가 되고 얼마나 먹었는지 눈알이 다 튀어나오고 죽을 때도 강건하게 죽더라죠. 아삽이 썼잖아요. 근데 나는 일어나면 징계고 분초마다 고난이야. 그래서 내가 시험 당할 뻔했다.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러죠. 아삽이. 근데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알았다 그러잖아요. 아,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만 간섭하시거든. 미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길 찾아 올라오라고. 바른 길 찾아 올라오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걸 복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자를 성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세요. 살아계시면 돼요. 뭐 대단한 거 이렇게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의로 챙겨서 자기 같이 챙기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성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생업의 현장, 가정,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하시려고 준 거니까 그게 다 성직이거든요. 누가 목사가 성직이래요. 다 성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직업은 다 성직이에요. 아, 나 집에서 노는데요. 예, 성직이에요. 놀면서 배워요. 다 성직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계시면 돼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거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가치와 영광을 한번 챙겨 가져보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말고 여기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있다면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라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게으르시면 안 돼요. 돈 버는 분들 열심히 버세요. 열심히 버셔서 뭐 사치하는 나의 모습도 폭로당해 보시고 그것으로 또 내가 또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또 나의 모습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러세요. 가난한 분들, 야, 없음의 삶이 참 이렇게 처참한 거구나. 왜 이렇게 됐지? 아, 인간들이 죄 속에 빠지는 바람에 가난이라는 게 온 거지. 질병에 던져진 분들, 야, 이 질병이 왜 온 거야? 사망의 증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죄 속에 살면은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증상 속에서 영원히 고난받고 살 뻔했는데, 고통받고 살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다니까. 야, 이까지 이 병
그래, 한시적인 이 몸 입고 있는 그동안에 알아주자.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갖고, 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해야죠. 아픈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옆집 아저씨한테 자꾸 부탁하고 그러면은 아버지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부탁해야죠. 돈이 없으세요? 아버지한테 부탁하세요. 딴 사람한테 부탁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부탁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철이 조금 들게 되면 내가 조금 못 먹고 못 입고 배고프고 아파도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까지 아빠 저쪽 기저귀 갈아줘 밥 먹여줘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니 나이 50에 머리 희끗희끗한 아들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쪽 이러고 있으면 그 엄마가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마음 편하게.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예배당에서는 그게 통해요. 예수 50년 믿었는데 끝까지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엄마 저쪽 안 줘? 안 주면 나 밥 안 먹어. 나 굶을 거야 7일간. 그래도 안 주면 40일간 굶을 거야.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 막 자해를 해. 그건 갈매살 위에 이방 선지자들이 했던 짓이거든요. 잘 드세요. 괜히 헛거 보고 그러지 마시고. 왜 가위 눌리는 줄 아세요? 예수 믿고도? 잘 안 먹어서 그래요. 누가 그냥 탄수화물 안 먹으면 살 안 찐다 그랬다고 맨 고기만 먹어가지고. 아니 성도가 그게 할 겁니까? 그리고 또 실컷 먹은 다음에 가서 토해요. 또 화장실 가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그 뭐 하는 짓들입니까? 아예 먹질 말든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를 아는데 힘쓰다 가시면 돼요.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크게 인정 안 받아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하게 칭찬해 준다고 집에 가서까지 그냥 오매불망 칭찬할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자기 일 생기면 금방 잊어버리고요. 뭐 여러분이 뭐 대단하게 무슨 큰 성공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끝까지 부러워해 줄 줄 알죠? 그거 부러움, 남이 날 부러워해 주는 그 쾌락과 희열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 성공지향적 삶을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집에 가면요. 부러워해 주기보다는 그냥 욕해요. 지가 성공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 어떤 평가 이런 거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고민하시면서 사세요. 살아 계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겪어야 할 것들 다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잘 끌고 가실 거예요. 그때 진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게 찬양이잖아요. 응? 찬양.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내가 죽은 흙이라는 게
나에게 올바로 성령의 도움으로 인식이 되고 거기에 덮여진 하나님의 은혜가 인식이 될 때 뭐든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뜨거운 물을 켜서 아무 때나 샤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3%밖에 안 돼요. 요즘은 한국도 아무 때나 뜨거운 물 나오죠. 아파트에서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 전 세계 3% 그 이내에 든 아주 풍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LA 가면요. 빅맥 이따만한 거 하나 99전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면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50명이 식사를 할 수 있어요. 한 끼 식사를. 99전이면. 그럼 적어도 어떤 지역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들의 50인분 식사를 내가 LA에서 가장 남루한 식사를 한다고 해도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50인분 식사를 내가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내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갖고 그냥 스스로 박탈감과 상실감에 젖어서 살아요. 성도는 적어도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까짓 건 뭐 이제 곧 갑니다. 여러분 눈 한번 깜짝했더니 여기까지 왔잖아요. 마음은 지금 다 우리 고3이, 고2죠? 고3은 너무 힘들었어요. 다 열려들의 마음은. 근데 거울 보니까 전부 막 어머니가 거울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봤더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네? 그게 나예요. 그렇게 한번 또 깜짝하면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뭐 이렇게 대단한 영광을 챙기시길 원하십니까? 그냥 오히려 높아지면 자꾸 숨으세요. 그래야 우리 안 죽어요. 높아지면 높아진 대로 그거 다 누리다 보면 그거 이겨낼 장사 없어요. 자꾸 숨으시고 오히려 나의 그 면목, 진짜 모습들을 오히려 그냥 좀 보여주세요. 저 이런 사람에 존경하지 마세요. 저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야 우리 오래 가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